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회복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부모님들한테 성경을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모르면 이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게 잘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30세 되기 전까지는 39장까지만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40장 이후에 그 나오는 내용을 아이들이 질문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엘리야가 와야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성전의 회복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이 결국 에스겔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땅에 마땅히 지어져야 될 어떤 모양을 갖춘 그런 성전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천상의 성전의 어떤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상으로 본 것이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항상 에스겔은 환상을 볼 때마다 그 환상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할 때마다 항상 뭘 언급했습니까? 날짜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그날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환상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환상은 좀 다른 날짜와는 좀 특이하게 날짜를 2번 반복했어요. 다른 의미에서 2번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보통 날짜를 언급할 때는 자기가 사로잡힌 지 몇째 되는 해, 몇 월 며칠. 요 한 부분만 언급하고 그냥 다른 부분에서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성전 회복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다 2번을 언급하고 있죠. 같은 말이죠.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를 뿐이죠. 내가 사로잡혔을 때는 사로잡혀온 지는 25째 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로잡혀온 과정 속에서 14째 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14째 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25세, 25세대 때 그 바벨론 2차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힌 지 25해가 됐으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세가 된 겁니까? 50세가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에 이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환상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결국 제사장의 그 예언자인 어떤 선지자이지만 원래는 제사장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은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느냐면 30세 되던 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50세 되던 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스겔이 마지막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언을 대언하는 역할 속에서 거의 마지막 즈음이 되어는 마무리되어 쯤 돼
어서 이 성전 완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여러분 보시면 40장, 41장, 42장에 보면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수치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성전을 그대로 지을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 온라인이나 그 유튜브나 온라인을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에스겔 성전 모형도 이거 딱 검색하시면요. 3D로 이 성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건축해 놓는 그 장면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3D니까 마치 우리의 눈이 그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제 마치 드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내부를 다 돌아보는 모형도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셔서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3D 성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꿈들을. 그것이 이제 성전주의자들인데 실제로 이 미국에 그런 성전협회가 있답니다. 지금도 돈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어떤 성전, 이 에스겔에 나왔던 이 환상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전협회를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무슬림 성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무슬림 성전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 협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 성전을 거기다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슬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3차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성전주의자들은 이거 에스겔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던 이 성전 그대로 지어야 된다. 이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죠. 뭘 알려주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4일 만에 일으킨다,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와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 임재가 있는 곳이 결국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넣어놓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삼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삼마. 삼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되어, 거기. 여러분 에스겔 맨 마지막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 4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삼마로 끝이 나요. 에스겔 48장 보면 48장 35절이 맨 마지막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이 성전의 사방의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예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지. 이 아이스겔에 보이는 이 환상의 성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와서 예수님이 그 개념을 다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40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거기라는 단어,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했을 때, 이 원래는 한글 성경을 번역을 이스라엘 땅으로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되에 돼 있어요. 산마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요. 이스라엘 땅이 산마. 그리고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기도 산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다른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가 산마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이 거기가 바로 산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 그것이 산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산마. 그죠? 그런데 3절 보니까 뭐라 되냐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빛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빛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읍을 짓기 위해서 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성읍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읍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 성전이 있고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41장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읍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면 기존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기존의 성전에 있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면 첫 번째로 뭐가 없느냐면 떡상하고 금초대가 없어요. 떡상하고 금초대가 없단 말이죠.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떡상하고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지고 그 맞은편에 금초대가 그 빛을 비춰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떡상이 뭐죠?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빛이고요. 그러니까 금초대가 이제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떡상이 필요하고 금초대가 필요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떡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 휘장이 없어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되셨죠?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죠? 더 이상 그 휘장은 어디에 쳐 있는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져 있는 게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더 이상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성전은요. 계속 휘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와 장소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시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휘장을 다 찢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특권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휘장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느냐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1장 22절 보면요. 언약궤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보면 41장 22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더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나무 제단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기구들은 다 사라지고 또 진짜 제일 중요한 언약궤는 어디가 있고 나무 제단이 그 안에 있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요. 근데 심증으로는 알아요. 이게 뭔지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 있는 그 황산에서 보여진 나무 제단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렸던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지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천상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성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떡상과 촛대도 필요 없고 휘장도 필요 없고 언약궤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신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려놓은 것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의 그런 어떤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전에만 매여 있고 그 성전만 지으려고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성전이 뭐냐? 신약에 와서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성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있는 그곳이 거기가 여호와 산마 거기가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복음을 근거로 해가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전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크기의 건물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기에 계시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면서 또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 복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